그러면 살려는 목적이 분명하면 의지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이나 난간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할 때 삶의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당연히 달라져야 하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삶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그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은 아무런 자격이 없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가장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예배하는 거 봤어요? 동물들에게 종교성이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해야 될 인간이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와 죄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서 영적인 부분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또 다른 영적 존재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경은 아직 세상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영혼들을 멸망례로 이끌려고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분법적인 요소가 지배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인 거죠. 왜냐하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어정쩡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편이야? 여러분, 어느 편일까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또 세상에 끌려갈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영향력은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깊이 빠져서 점점 거기에 끌려가면 마지막에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런 삶이 곧 예배의 삶인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마귀를, 세상을 경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만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99%의 삶을 사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실천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잃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만큼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또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만 온전히 지킬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 믿는 우리에게 영적 예배의 삶에 대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상의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그 나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공적인 예배라고 하죠. 여러분, 이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개개인으로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적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가 마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간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각자 집에서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공적 예배에 못지않게 중요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공적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유기적으로 연관된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날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Sunday Christian. 그게 뭡니까?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일에 비록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야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찬양과 경배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포커스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에 맞춰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물을 그냥 아무거나 드립니까? 아니에요.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흠이 없고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물이에요. 그런 산제물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 산제물의 삶은 우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마귀의 어떤 문화를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욕망으로 어우러진 그러한 세상적인 흐름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행위들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어떤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영향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을 줬던 나의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체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면서 어지럽게 살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지식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이에요.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나 이성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흐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선한 행위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우리 주변에서 배회합니까? 여러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한결같이 굉장히 평화나 자선이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단의 그 본질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지금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 이단의 교주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흐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불안한 것이에요. 이번 2명의 생존자가 고백한 것이 그 캄캄한 지하 터널 안에서, 갱도 안에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으니까 불안한 것이. 마지막에 그 랜턴까지 꺼져 가니까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으면 즐거운 것이에요. 기쁜 것입니다. 평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안하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자고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떤 세상의 부나 명예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은, 영원한 기쁨은, 즐거움은,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필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도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영적인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행복만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2023년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